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윗은 일생을 위험에 노출된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양치기였어요. 그러면 돛들이 양을 훔쳐가기도 하고 들짐승들이 양을 채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청년이 된 후에는 거의 일생을 전쟁터에서 보냈어요. 전쟁터가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다윗은 전쟁을 하다가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간 적도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족인 이스비브노백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이것을 보고 가까스로 도와주어서 살아났어요. 이로 인해서 다윗의 추종자들이 맹세를 하죠. 다시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20편을 그때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해요. 더구나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왕이 군대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처럼 다윗은 온 삶이 위험하고 쫓기는 삶이었어요. 늘 두려움의 요소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금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본문은요,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가 참 많이 쓰여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6절까지만 21번이 나오고요, 14절까지 하면 40번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대적에게 쫓겨 신음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살이 잡히고 말 거예요. 두려움은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해요. 평안을 빼앗아가요. 불안을 가중시켜서 나의 믿음까지도 무너뜨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에워싼 두려움의 요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본문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빛이요 그랬어요. 여기 빛은 나의 소망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삶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랫동안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게 되면 절망을 하게 돼요. 다윗도 인간인지라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원수나라죠, 그곳으로 망명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빛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빛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 삶을 덮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셨어요. 다윗의 어두운 내면과 캄캄한 삶의 현장을 비춰주었어요. 결국 두려움이 사라진 다윗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이러한 다윗에게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절망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생기가 솟아오르고 밝은 빛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어요. 계속 이어서
본문을 보시면 1절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추격하고 포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사울의 군대가 포위하고 에워싼다 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해 주신다면 마음이 평안하고 태연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이 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절박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강한 원수와 대적이 내 생명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원수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셨어요. 머뭇거리는 에스겔에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도록 명령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하니까 뼈들이 여기저기 서로 모이더니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오르더니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도 살리실 거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국립공주대학 음악교육과 교수 백기현 교수님이 계십니다. 창작 오페라 이순신을 작곡해서 화관 문화 훈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저도 언젠가 어떤 교회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이분이 찬양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교수님은 어릴 때 돌이 막 지났을 때인데 8살 고모 등에 업혀서 함께 놀다가 넘어지면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꼽사등이 되었어요. 앞가슴이 튀어나고 키도 자라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꼽추로 55년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귀에 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등을 내가 편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몸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5일 동안을 방에다가 잡아두시고는 온 몸을 구석구석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정상인이 되어서 이제는 반듯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백기현 교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었고 치료에 옵선이 넣어주신 내가 너를 치유하였다. 지금부터 나를 찬양하여라. 그리고 널리 알려라 하는 이 말씀대로 6년 동안 700회 이상을 하나님을 증거했다고 그래요. 감격 속에 간증하는 그의 모습은요 정말로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55년 동안을 힘든 고통 속에 있었지만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고치고자 하면 나도 나을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살리고자 하면 나는 살아날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나의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분은 나의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태연한 마음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한 가지 바라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본문 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기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 할 때 이것은 목적어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문장의 맨 앞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한 거죠. 오직 한 가지만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한 가지 일을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구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리니라고 하는 단어는 또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연결시켜서 해석을 다시 해보면 다윗은 한 가지 일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하여 왔고, 그리고 미완료 시제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한 가지 일을 참 끈질기게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은 여전히 태어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느닷없이 하나님께 한 가지 일을 끈질기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태어나게 살겠다고 하면서도 이 한 가지를 그렇게 끝까지 끊임없이 구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즉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면 자신을 두렵게 하는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한 가지만을 바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구한 것 한 가지를 조금 더 한 구절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기 보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랬어요.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한 집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수적인 각종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 부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손자를 불렀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보기에 이 손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라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에게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손자가 보니까 할아버지 집에 참 신기한 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로 내가 달라고 하는 건 뭐든지 다 줄 거예요? 그래.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 것이고 장난감을 달라고 하면 장난감을 줄 것이고 심지어 이 집을 달라고 하면 이 집까지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손자 아이가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짐작하시죠? 할아버지요 그러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를 내가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되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아이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이것저것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왜 부족하면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해요. 그리고는 결론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참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무리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밝은 빛이 있어도 그 빛에서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점점 더 멀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생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아주 성소에서 상주하면서 살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살겠다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살아가면서 지금 무엇을 기대할까? 여러분들은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천국을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요.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성전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사모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계세요. 시편 11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편재성이 있어서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굳이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젖을 땐 왜 성막에서 자랐어요? 바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던 중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성전에 나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사모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유익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일을 바라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가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뭔가 바로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것은 실제로 성전에 숨긴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 자신의 믿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그러는데 이 높은 바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이에요.
어느 선한 사람이 원수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어느 부자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부자인 주인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색이 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고 주인은 관습에 따라서 손님에게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었어요. 당장 숨는 것이 급한 일이지만 부자가 시키는 대로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기름을 내어놓았어요.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그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대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밥상이 나오는 거예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거나하게 차린 밥상을 내놓고는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사색이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이 지금 들이닥쳐서 나를 잡아가면 어떡합니까? 저를 좀 제발 숨겨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태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괜찮습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식사하세요. 우리 사회의 율법은 어느 집이 들어온 손님이 있다면 그 주인이 내쫓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손님을 끌어낼 수는 없답니다. 나올 때까지 장막문에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원수들은 부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기다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다윗은 이제는 좀 인생도 즐기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오직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절을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번에는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노래하며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윗이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이렇게 지금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께 시를 지어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를 하였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시로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제사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보세요.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세계적인 한 전문가 의사 중에 아주 신앙에 독실한 김의신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좀 경력을 소개를 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길은데 그냥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 교수고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고요. 텍사스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고,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석학 교수예요.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대학원 박사예요. 이분이 말했어요.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면역세포, 자연살해세포가 있다. 그러니까 NK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으면 암치료도 잘 되고 암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포의 숫자가 얼마나 높은지 임상 실험을 했는데요.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 NK 세포 수치가 높았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찬양대원들에게서도 이걸 수치를 검사를 해봤어요.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대원들 이런 사람들을 임상실험을 했어요. 도대체 NK 세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수치가 1000배나 더 높았다고 그래요. 일반 사람보다 10배, 100배도 아니고 일반 사람보다 NK 세포가요 1000배가 더 많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 박사님도 이것을 실험을 하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기쁨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들, 이와 같이 암세포 면역력이 높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찬양 회원들은 모두가 진실로 기쁘게 찬양함으로 모두가 더욱더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찬송가를 부를 때도 마음껏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맣게 부르는 거하고요, 립싱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저도 종종 이제 피곤하가 목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좀 그렇게 크게 안 부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찬송가를 크게 불러요.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나는 너무 크게 들릴 줄 알고 찬송가 소리 들려니까 안 들린대요, 글쎄. 이상하다. 그렇게 내가 찬송가를 크게 부르는데 왜 안 불릴까? 가만히 보니까 스피커 뒤잖아요. 내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저 스피커만 안 껐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스피커 소리가 들리고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렸던 모양이에요. 제가 경험적으로요, 이렇게 찬송가를 크게 부르고 마음은 막 놀라운 힘이 생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막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최대한 크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찬송을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 교회 찬송가 부르는 이 소리가 달라지대요. 이전보다도 더욱더 갑절로 크게 찬송을 부려야 돼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요, 이제 벌써 꽤 10년 됐네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그 강당이 한 2,000명 정도가 들어가요. 거기서 우리 찬송을 부르면요, 그냥 그 자체로 은혜예요. 얼마나 웅장한지요. 신학대학원생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 얼마나 막 찬송을 크게 부르는지요, 그 자체가 그냥 은혜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오직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은밀하게 지켜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담대한 삶을 살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